우리 오늘 마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 살펴볼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7장을 좀 펼쳐놓으세요. 17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들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토요일 본문인데, 토요일 본문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말씀 전하잖아요.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이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문학적으로 혹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이게 언제 더 노골적으로 시작이 됐냐면요. 조금 생뚱맞은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세를 받으러 온 세금 징수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주요한 활동 무대였죠.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가버나움까지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받으러 세금 징수원들이 다니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받으러 온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든 유대 남성 20살 이상의 남성들에게 반세겔씩 받으러 다니고 있던 거죠. 당시에는 납부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받으면 고지서 받으면 카드로 내든 심지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징수원들이 다 가가호 방문해서 다 인원수를 확인하고 받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전세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논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죠.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은 결국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주인이 성전세를 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성전세 내. 야, 그거 내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17장 27절입니다. 17장 27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세, 그래 지금 거두러 왔는데 사실은 우리 낼 필요는 없어. 내가 낼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낼게. 내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바로 그거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안 내도 되는 것을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내자.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자라고 말씀을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18장, 19장 안에서도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18장으로 딱 들어오면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누가 큽니까? 가 제자들의 관심이었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18장 3절. 네, 여러분 성경책을 있는 분은 펼쳐보시는 게 좋겠고 없는 분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본질이 너희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은 너희 거 아니야. 너희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고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역시 작은 자거든요. 어린아이. 자,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6절과 7절 시작. 누구든지 이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요, 지금 실족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 7절에서 실족하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실족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계속 반복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은 뭐죠? 권력자, 가진 자,
어른 뭐 당시에 소위 어른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작은 자.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에게까지 그들을 쫓아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봐라, 내가 세금 증서원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실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족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것은 단어적으로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지는 거, 정의가 그거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걸려 넘어지게 가는. 잘 가다가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 툭 걸려서 발구리에 쿡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죄를 짓게 하면이에요. 죄를 짓게 하면. 문을 한번 조금 열어놔 보실래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예, 죄를 짓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처럼 작은 자여야 돼요. 소자, 어린아이,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포용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장의 말씀에서는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잃은 양을 찾듯이 그 한 잃은 양을 찾으라. 너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너가 끝까지 붙들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먼저 혼자 가서 두세 사람과 가서 교회와 함께 가서 그 형제를 돌이켜 주어라. 누군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 그렇죠. 정확하세요. 네. 마태복음의 기록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70번씩 7번이죠. 근데 세 번역은 바꿨어요. 7번씩 70번으로 바꿨어요. 마이크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490번만 용서를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거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붓듯이 그 마음으로 계속 이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게 18장 얘기예요, 지금. 자, 18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약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20장 바로 앞장이죠. 19장에서는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때, 19장 새벽 때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약자일까요? 남자가 약자입니까? 그러시군요. 이게 각 가정마다 이게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누가 약하고 강하고의 의미가 사실 없는데, 자, 문맥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 시대에서는요, 철저하게 여성이 약자입니다. 여성이 약자거든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근데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혼하는 여성들에게 남성이 뭘 써주라고 하죠? 맞죠. 이혼 증서. 이혼 증서 왜 써주라고 하는지 아셔요, 사실? 아셔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지참금을 도로 뱉어서 줘야 돼요. 그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지참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왜 써주냐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성에게, 그렇죠, 공개적으로 시집을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에서도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다면 이것은 남성을 위한 거예요? 여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을 위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은 약한 자라고. 여성은 약한.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성은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런 리액션 좋습니다. 자, 여성들 돌봐주고 성경은 여성을 돌봐주고 결국 그 말은 그 약자인 작은 자를 뭐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관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정신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가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재산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죠?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에. 심지어 성경은요, 그 청년이 돈이 그렇죠.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돈이 많이 계십니까? 예, 돈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고 멈추게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시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주님이 아련히 보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19장 24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한 얘기가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관점이 오늘 20장의 16절까지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씀에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너가 몇 배를 받을지라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은 뭐였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0장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17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18장, 19장의 이 이야기들이 서로 이 20장에서의 문제 제기를 위해서 몇 가지가 얽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늦게 일하러 온 사람.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늦게 일하러 온 사람. 이거 11시에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거 5시입니다. 오후 5시.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그러니까 6시 끝난 거거든요. 늦게 일한 사람은요, 그만큼 하루 종일 놀았던 사람이에요. 왜 놀았을까요,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럼 왜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왜 불러주지 않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그렇죠. 약했기 때문이에요. 체력이 약했든 실력이 없든 돈벌이가 현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11시에 불렀던 그 사람까지도 결국 무슨 관점이라고요? 작은 자의 관점이라고요, 여러분. 작은 자의 관점. 자, 이것이 하나 흐르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돈 문제예요. 돈으로 시험 받지 말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 부자 청년도 기억해 보세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음으로 되돌아 가버렸잖아요. 그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설을 좀 드리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0장 1절 시작. 자, 중간에 있는 거 다 빼고, 자, 천국은 뭐와 같다 그러면? 아니, 다 빼고, 천국은 뭐와 같다? 그렇죠.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의 무엇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과 같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께서.
자, 포도원에서 자기가 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성경은 몇 시라고는 언급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6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일과를 0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을 이제 일을 마무리하거든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시간 개념으로 일하시잖아요. 일찍 일하시고 또 저녁에 해 떨어지면 이제 일을 파하시는. 그래서 아마도 저 이른 시간이라는 것은 한 6시나 7시 그때일 것 같아요. 그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제일 실력 좋은 사람, 제일 튼튼한 사람, 일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예수님 부른 거예요. 집주인이 불러다가 지금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나갔어요. 일을 시키러. 몇 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나요? 3절과 4절. 3절에 보면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상당하게 준다는 표현은 많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성이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 혹은 한 드라크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데나리온. 자, 제 3시에 나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시간 개념들도 우리의 현대식, 로마식 시간 개념이 아니라 유대식 시간 개념으로 기록을 했겠죠. 당연하죠. 유대식 시간 개념으로. 자, 유대식 시간 개념은요, 아까 몇 시가 0시라 그랬어요? 6시가 0시. 그러면 우리 현대식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플러스 몇 시를 해야지 시간이 맞아요? 6시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0시가 몇 시예요? 24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시부터가 0시니까 플러스 6을 해야 현대 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다고 하니까 몇 시에 나간 거예요? 아침에 9시에 나간 거죠. 9시에. 자, 무려 이런 방식으로 3번을 더 나가게 됩니다. 주인이 5절 말씀에 보면 제 6시 그리고 제 9시, 그러니까 6시는 몇 시겠어요? 6 더하기 6 12시 되는 거죠. 9시는 몇 시겠어요? 그렇죠. 6 더하기 9 더하기 6.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불렀다. 저녁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3시에 불렀어요.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11시에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11시. 잠깐만, 11시 플러스 6은 몇 시예요? 17시. 17시면 우리 로마식으로 몇 시예요? 이게 오후 5시인 거예요. 일이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아니, 일을 이제 다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때도 주인이 부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때도 일을 나가지 못한 채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의 눈에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자, 천국은 뭐라고요? 예, 계속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 사람은 종일 놀았습니다. 이제 고작 1시간을 일하게 된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저물매. 이 말은 이제 6시가 된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주인이 나중부터 온 사람에게 돈을 헤아려 주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 비유가. 예, 5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내가 네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줬어요. 줬어요. 자, 5시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고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게 좋겠죠. 찢어지게 좋겠죠. 그것을 보고 있던 9시에 온 사람, 혹은 이른 아침 6시나 7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 9시, 7시도 아니고 12시에 온 사람만 해도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저거 지금 한 데나리온 일당 다 받았다면, 야,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까? 막 부푼 기대가 막 생기겠죠?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씩 모두가 다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품꾼들의 마음 상태가 다 제각각일 테죠. 누구는 너무 감사해. 오늘 너무 좋은 날이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막 마음에 분노가 사지고 막 원망과 원성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과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래 맞아요. 6시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일단 이들의 원망이 이해는 돼요, 안 돼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죠. 뭐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다 이 집주인은 공평하게 일을 해준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합당하게 행한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으며 5시에 온 사람은 입이 찢어지도록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공의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5시에 왔든 너가 이른 아침에 6시에 불려와서 일을 했든 주인은 공의로운 선택과 공의로운 결과를 낸 거예요. 단지 품꾼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달랐던 거죠. 인간들의 기대가. 요 얘기는 이따 우리 적용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뭐냐? 16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 오호라, 어라.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 아까 베드로가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그 질문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라고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가 아니라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영해를 해드린다면 사도들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거죠. 그분들은 근데 오늘 사도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는 오늘 우리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예를 한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 두 구절 사이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 공동체에 먼저 들었다고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주님, 우린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가지 결론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생을 너희들이 상속하리라.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일한 한 가지 본질적인 거, 영원한 거,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것은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전부 다예요. 신앙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적용해 보시죠. 적용. 첫 번째인데요. 시작. 얼마나 받을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품꾼들이 원망하고 낙심했던 불평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12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받을까? 자기들 일찍 왔거든요. 더 일했다라는 거죠. 이건 그들의 자랑이에요. 자기의 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받을까? 결국 여러분 이 얼마나 받을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7장 마지막 절에서 그 실족의 개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보시죠. 이들은 왜 실족했죠, 그러면? 이들이 실족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의 때문에 실족하고 만 거예요. 자기 노력을 주인에게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만 이 품꾼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제 누군지 말씀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이제 품삯을 받는 품꾼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덧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내 노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요.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는 경우 있고요.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서로가 애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라 치면 망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 이 생의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마치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뭘 받아요?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라니까요. 영생이니라, 구원이니라. 오늘 본문의 용어로는 한 데나리온이니라. 똑같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이시죠. 이것은.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은혜죠. 베드로는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제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예. 아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니까요. 닭보다 못한 사람이었다고 베드로가. 낙심하고 낙창에서 지금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 안에 내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무언가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나의 사랑이구나. 나의 섬김이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첫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심들이 대부분 내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옛 관심을 두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분들, 교회 나와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이나 헌금을 드렸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좀 해주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얼마나 받느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한 발자국 더 사랑에게로 가까워졌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물으셨던 것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자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저만치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붙들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몇 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몇 시에 오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아니죠. 세례식 할 때 우리 정궁상 집사님께서 이제 늦지막히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죠.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 6시에 오셨습니까? 일찌감치 예수 믿고 주님께 헌신하셨습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혹시 3시에 오셨어요? 3시에 오셨어요? 혹은 5시에 오셨어요? 이제라도 불러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의 공로,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교와 원망의 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는요. 시작.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요? 다시? 그렇죠. 천국은 중간 거 다 빼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요. 집주인의 무엇과 같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막 그렇게 매몰차고 불평등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주인의 인자와 주인의 자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늦게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이 주인의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질 거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일찍 부름 받았든 혹은 늦지막히 노년에 부름을 받으셨든 또 혹은 한번 갔다가 다시 오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인자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자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참아 기다리시기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자비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의 품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적용은 시작. 구원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 받는다. 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단어는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했지요. 어떤 단어가 등장했어요? 날이 저물매란 단어입니다. 날이 저물매. 이제 해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재림의 때 혹은 종말의 때를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은 개인의 종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부르심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 주에 권사님 부분상을 당하셨으나 아까 우리 차에 타고 오는데 조용히 권사님께서 아유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하셨는데 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열심과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라면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들이 받겠죠. 그런 거면 구원이 그런 거면 근데 뭐 3시 뭐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장 초라한 것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나 동일하게 상급을 주셨죠. 일당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늦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누가 없어요? 한 사람 있는데 우리 이서영 권사님 맞힐 것 같으신데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늦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우편은 아니고 이건 우편 강도설이고 성경에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어떤 한 강도 우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없어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강도야말로 몇 시에 온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5시에 온 사람은 다 끄트머리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벽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누구든 열애 없이 동일하게 은혜의 원리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적용을 드렸어요.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절을 또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으리라. 오늘 우리는 먼저 되었든 나중되었든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골라 드릴 수 있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언제 돌아왔는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와 자비를. 그리고 그 인자와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임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지체들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